우리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또 좋아하시고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즐겁게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다윗만큼 이 인간의 한 인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 시절에도 청년부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그랬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 이 한 사람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또 은혜를 끼치고 또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의 인생은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식들이 부모님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었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로션 같은 거 바르고 할 때 얼굴에 로션 바르고 톡톡톡톡 두들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다온이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씻고 나서 로션을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는데 자기가 얼굴을 막 톡톡톡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보는 대로 따라하는구나, 이거를 또 한 번 확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구나, 위로받기도 하고, 다윗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도전받기도 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딱 떠올려 보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죠. 물맷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았고, 특별히 전쟁을 치를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전쟁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렇게 이 사울의 마음에 쏙 들어서 군대의 장으로 사울이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쭉 해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정말 많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이 충직한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길에서 숨어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을 죽인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냥 잡히면 포로가 돼서 고문당할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무릅쓰고 사울을 피해서 다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미친 척을 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막 머리를 벽에다 박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당시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해가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유다 광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고 함께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혼자 도망다니면 숨기도 편한데 여럿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숨을 공간을 찾아야 되고 또 걸릴 위험도 더 크니까 정말 항상 긴장 상태로 다니면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그일라라는 마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장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은 바로 그일라라는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간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아마 추측하건대 당시에 이제 보리나 밀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수확을 하고 그것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야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농사를 지을 때는 공격해오지 않아요. 열심히 농사 짓게 하고 열심히 잘 농사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수확을 할 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추수하면서 이제 축제 같은 날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타작마당은 단순히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타작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저장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면 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일라라는 마을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뺏어가고 있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데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던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시급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빨리 이동해서 추격해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시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있냐 하면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 그일라에 가서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의 귀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바로 알려질 겁니다 라고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윗이 행동하는 것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이 행위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그에게 습득된 이 거룩한 습관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다윗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위치가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약 600명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다윗이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리더구나.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날 따르겠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기도하고 갑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지 맙시다 하면서 다윗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 다윗이 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내가 지금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내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공동체가 뭔가 깨질 수 있는, 상처받고 막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런 게 다윗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였어요. 도망자로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가 분명하게 알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에서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어요.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내 살 길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일이 크고 적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확인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보면 다윗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자기가 정말 믿고 정말 그가 충성을 다했던 그 사울,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자기 다짜고짜 창을 던지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는 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을 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일행들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되찾아 줬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13절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버리겠습니까?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저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구해줬거든요. 방금 죽을 뻔한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쩌면 야, 다 불질러버리자 하고 막 곡식에다 불 태워버리고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화나잖아요. 목숨 걸고 와서 구해줬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일라 백성, 그 주민들이 다윗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냥 성문 닫고 빗장 걸어 잠근 다음에 못 나가게 해놓고 사울 왕이 오면 열어줘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처받고 시험 들죠.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어쩌면 이미 원래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가 나고 분해서 막 열을 받고 막 이럴 텐데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다윗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해주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답해 주겠지,
우리한테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 가라고 하고 음식도 차려주면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하고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는 좋은 이불 덮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겠지. 그런 기대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 갔던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들을 기뻐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그냥 원래 인상이 그런 건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날 싫어하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쉽게 상처받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이러면 많은 경우 시험 들고 상처받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헌신할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그저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하고 경험해봤고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실 때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왕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나서 17절, 이제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이 지켜야 될 왕의 본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붙들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은 너무 좋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왕들의 모습은 이 본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주변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혹평을 하시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정체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되는 이 본분은 오늘날의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왕자고 공주죠. 제가 이 어린이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에서 가끔씩 하는 찬양이거든요.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무슨 그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네. 0000 나는 공주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도망자예요.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고 비참한 신세고 보잘것없는 신세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의 자녀답게 왕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60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포함하면 최소 601명인 거잖아요. 600명이 이동하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의정학교회가 우리 얼마 전에 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약 200~300명 정도가 체육대회 하는데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막 우르르 막 다니면 600명이면 그 한 2배, 3배는 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우르르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어도 보일 겁니다.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얘네 잡아서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병사가 없겠습니까? 그 일라에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그 600명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매일 찾았다고. 매일 그들을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누가 봐도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보이지 않게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런 은혜들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쟁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대요.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다녔는데 매일매일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